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1편 말씀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앞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정시라고 합니다. 전투를 앞에 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시편에 보면 이런 시의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출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 전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있게 해주신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의 말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주일부터 우리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고 믿음의 싸움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이방인과의 전투 가운데, 다른 타 민족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 믿음의 전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전투,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 주의 힘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에서 승리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 주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믿음의 승리를 어렸을 적부터 맛본 인물이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다 보면 많은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죠. 그 가운데 다윗이 맹수와 싸워 이깁니다. 때로는 곰하고도 싸워 이기고요. 때로는 늑대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를 가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힘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감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겼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의 축적, 여러분, 이것이 쌓인 학생들은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축적, 골리앗 앞에 다음같이 얘기하죠. 너는 창과 큰 칼,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편리한 생활 도구들이 나오고 편의시설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종지 처음 시작했을 때 편의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마트 하나 들어오니까 온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마트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마트 심장이 뛰고 계세요? 와, 이마트 때문에 너무 신나고 기쁘고 즐겁다 이러십니까? 조만간에 코스코가 들어오는데 그건 더 클 것 같아요. 코스코의 심장은 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칠 것 같아요. 세계적인 마트 아닙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오래가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편의시설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생활에 편리가 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고독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더 외로움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기쁨,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즐거움, 그것은 바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쇼클리 박사, 문명에 큰 기여를 했죠. 이 트랜지스터를 통하여서 모든 기계들이 소형화되어지고 첨단화되어졌습니다. 이 윌리엄 쇼클리 박사가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며 놀라운 광경을 알게 돼요. 보니까요, 밥 먹는데 아이들이 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 들으며 밥을 먹어요. 가족끼리 같이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할 분위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 제가 이어폰을 꽂고 혼자 밥 먹어요. 대화가 안 돼요. 윌리엄 쇼클리는 그가 상을 받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든 발명품이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하는 흉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기계, 발명, 그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가족 간의 단합과 화합과 웃음을 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가족을 더 망치는 흉악한 무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나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다들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되고 있죠. 지금. 아이들은 방에 딱 들어가서 아이폰 창시자 스티브 잡스,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팟을 만들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이것을 참 잘 다루겠네요. 아버지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 이거 할 줄 몰라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폰, 아이팟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인 자신도. 그걸 만드신 그분도 그것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고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죠. 이를 만든 창시자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데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문명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빼앗깁니다. 그걸로. 세상의 관심, 기계, 나중에는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것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거 없으면 왠지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것 같고. 지난주 예배 끝나고 9시, 8시 뉴스 집에서 보는데 남성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여러분 여성만 우울증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우울증이 있어요. 40대 중반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죠. 특별히 40대 중반이 되면 각자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 그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의 부담은 자녀에 대한 양육입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어요. 부모님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요. 근데 사춘기 돼보세요. 안 돼요, 잘.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여러 압박으로 인해서 40대 갑작스러운 우울증이 밀려온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있다, 내가. 맞지 못해서 살고 있다. 내 인생 끝나면 모든 것이 쉽게 정리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럼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40대에 다가오는 우울증.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가 겪은 40대 본인의
우울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눈물이 폭풍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계단에 앉아서 많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가서 물어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 도대체?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울어? 우리 아빠도 그렇게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게. 40대 우리 중반 대신 아빠도 이렇게 울을 때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아빠들만이 겪는 압박감이에요. 존 파이퍼가 그의 40대 중반에 우울증을 겪으면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졌을 때 40대 중반에 있는 남성들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 가운데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아이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존 파이퍼 목사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의 삶의 우울을 이겨내고요.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기 힘,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그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낸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쳐요.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힘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우울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오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이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살이를 하고요, 누명을 씌우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가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 따라다닌 단어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늘 형통하더라. 환경은 우울해요. 환경은 고난과 역경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경과 역경 가운데 그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었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 진을 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려고 그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시편 3편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비결,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승리하는 인생, 주의 힘과 더불어 마음의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내일 마음의 소원,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전투에 출정하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 가운데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입술로 간구하죠?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소원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불평은 내려놓고, 불안에 대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불안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내가 살아가게 주옵소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8장 보면 문둥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 나오는 것은요,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 공동체와 격리되었기 때문에 길가에서 나병 환자 보면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처형시켜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이 정해져 있죠. 마태복음 8장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건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원하시면 이 나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당장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 눈이 볼 수가 없죠. 여리고라는 동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려요? 예수님 오셨어. 나사렛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어.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냥 외침일까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이 두 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가다가 멈추요. 뒤돌아서서 오늘 나를 부르는 저 사람 내 앞에 데려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소원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년간 혈루병 여인,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어봤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 들어보니까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는데, 내가 오늘 저분의 뒤에 따라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혈루의 근원이 끊어질 거야. 무엇을 갖고 무엇을 품고 예수님께 나가갔죠? 마음의 소원이에요. 소원. 오늘 주님께서 나의 이 고질적 이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세 가지 무기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입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항상 가지셔야 하고요, 소망도 항상 품으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항상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역사적인 날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모였죠. 65년간 만에 종전 선언을 했고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각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우리 교도 함께 기도했죠. 수요일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게 분단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국민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큰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하에 있는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한민족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아가지고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먼 빈센트 박사님이 쓰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그 이야기 책을 보다 보면 다음 같은 사연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벽 속의 작은 구멍. 뉴욕의 한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조그만 사업 공간을 하나를 사무실을 빌려서 직원 한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요. 여러분, 뉴욕은 이미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조그만 사무실 한 칸 빌려서 종업원과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음같이 표현해요. 나는 벽 속의 작은 구멍에 불과하다. 여러분, 벽 속의 작은 구멍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벽 속의 작은 구멍도 응시해서 자세히 보다 보면 나중에는 구멍이 크게 보여요. 이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뉴욕 가운데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사업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벽 속의 작은 구멍이지만 그곳에 집중하며 그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는 창조적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요,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의 사업장이 확장이 되어지고 그의 사업의 루트들이 여러 루트로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창조적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가 샤워를 하면서, 길에 운전하면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업장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탐심과 욕심이 점점 빠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장이 될까?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를 하나씩 하나씩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림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세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것을 그림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와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림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는 겁니다. 벽 속에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 작은 구멍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많은 응답의 비밀을, 응답의 열매들을 누리게 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암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아뢰며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1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특히 여기서 복을 받게 하시다, 이 의미는 복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 그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하여서 그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 그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죠. 즉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다른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복의 통로로 그가 사용되어진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죠.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들어감으로 암울했던 그 감옥이 화기애애해지고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에 있는 죄수들이 요셉 하나를 통하여서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몇 주간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오면은 직원들이 다 긴장해요.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면 다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갈 때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나요?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나요? 내가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가 거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의 도구가 됐죠. 유라굴라는 폭풍을 만나고 그 가운데 로마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276명의 사람을 구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을 구조하고 바울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바울 때문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바울이 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과 저희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바로 그러한 복의 통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저는 군대 갈 때 군중병으로 갔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면 다 주특기를 하나씩 줘요. 보통 소총수도 하고 어떤 분은 운전병도 하고 신학을 하니까 군중병을 줬습니다. 군중병이라는 것은 군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청소도 하고 불도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제가 군중병 주특기를 갖고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면 2등병이기 때문에 다 각 잡고 있어요. 각 잡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병장이 하나 막 달려왔어요. 저희 2등병 5명이 딱 내무실에 각 잡고 딱 앉고 있는데 군중병 누구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병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테스트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테스트 할 거야. 병장이 와가지고 그동안 가짜 군중병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쉬웠습니다. 테스트가. 뭐였냐면 사도신경 외워. 매주일 하는 건데 뭐 이거 매주일. 끝나니까 두 번째는 주기도문 외워.
주기도문도 쫙 외워줬죠. 10계명 외워봐. 예. 3번 테스트 하니까 너 진짜 맞구나. 예, 진짜 맞구나.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도 제가 기억이 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야, 우리 부대가 복 받았어. 너 주의 종이지. 너 주의 종 때문에 우리 부대가 오늘 복 받는다. 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신학 4년을 공부했지만 예.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 했을 때 4년의 신학 어떤 교수님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예.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 부대 내무반에 구타가 심했습니다. 구타가 하도 심해서 그 2등병 1병들이 소원수리기 써가지고요. 병장 5명이 영창 갔습니다. 그것도 거의 제대 앞둔 병장들이 영창을 갔어요. 그 당시에 한참 뭐 구타 근절, 군부대에서 구타를 사라지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병장 5명이 영창 갔으니 본부대장도 진급이 타격을 입고 중대장도 타격을 입고 더 심각한 것은 내무반이 80여 명이에요. 신의가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보다 더 무슨 게 뭐냐면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 병장들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를 다 니네들이 우리한테 배신을 했어? 두고 보자. 우리 전역할 때까지 니네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밤마다 계속 멘무실 불러가서 잠을 안 재우고 내무실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그래도 그 병장은 신앙인이에요. 내무반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고 간부와 군인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동료들끼리 신의가 다 깨어지고 돌파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이제 이 복덩어리가 왔으니까 이 복덩어리 인해서 우리 부대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복의 도구, 복의 근원, 우리 복의 통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건요 첫 번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복의 통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